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납득하지 못할 그런 억울한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책임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선한 의도로 한 일이 오히려 오해와 비난을 불러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거나 혹은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보복하는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는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다. 이렇게 세상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눈에는 눈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당한 것보다 늘 더 갚아주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운영되어지는 것을 보면 복수는 늘 무엇을 낳습니까? 더 큰 복수를 낳습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대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가장 억울한 정치적 위기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지 오늘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인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왕권이 어떤 토대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어제 내용을 좀 복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일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부터 발생되어진 한 장면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과 대적하는 북이스라엘의 진영의 핵심적인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은 분명히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3장 앞부분을 보면 아브넬은 이스보셋과의 갈등을 계기로 마음을 바꾸었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다윗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제안 가운데 미갈을 데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한 아브넬을 다윗은 평화롭게 돌려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아브넬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일은 복수나 어떤 숙청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내는 구속사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흐름을 보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이 일을 요압이 전부 망쳤습니다. 물론 요압의 분노가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브넬은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숙적일 뿐만 아니라 요압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을 죽인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요압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에 지금 사용하죠. 돌아가던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들였고 하나님의 신실한 규례를 신뢰함으로 의심 없이 돌아온 아브넬을 그 도피성에서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것은 전쟁 중 벌어진 일이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벌어진 의도적 살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행동은 개인적인 복수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통치 그리고 그 나라의 질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왕의 결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식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개인적인 복수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그런 끔찍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전쟁의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이루어지던 평화의 또 화평의 기류가 한순간에 식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오늘 31절 말씀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브넬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애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해 보면 다윗이 직접 어떻게 합니까? 상여를 따라갑니다. 왕이 직접 무덤 앞에서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행동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브넬의 죽음에 자신이 전혀 동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죽음이 불의한 죽음이었다는 도덕적인 선언입니다. 요압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자신의 왕권이 폭력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증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에 보면 아브넬을 위한 애가를 다윗이 직접 지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아멘. 이 말은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판결문과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 아브넬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의 정치적인 숙적이기도 하고 대적이기도 하고 그가 만약에 제거할 리스트를 만들다면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귀한 자로, 상대 진영이지만 적이지만 그를 높은 자로, 이스라엘의 큰 자로 그를 지금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정당한 죽음이 아니었고 불의한 손에 희생된 죽음이었다고 그가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죽음을 굉장히 애도하면서 동시에 아브넬을 다시 그 영광 속에 그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권하기 시작합니다. 석양에 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다윗이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금식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죠.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통해 자신을 지금 낮추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의미가 이 금식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금식은 이 문제를 내가 통제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은 의미가 이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요청하는 겸손한 고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앞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보복한다고 했잖아요. 복수한다고.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더 큰 폭력으로 복수하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적이지만 그를 높여주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과 37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백성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36절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이건 누구의 소행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의 소행이라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압을 통해서 다윗이 그 숙적 아브넬을 제거했구나 라고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제야 아브넬을 죽인 일에 다윗과 그 나라가 동참하지 않았음을 백성들이 믿기 시작했고, 다윗은 이렇게 전쟁과 동족 간의 피 흘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자신을 낮추는 신앙적인 결단으로 막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내가 왕이지만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손으로 정의를 만들지 않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겠다.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의 재판 앞에 이것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아브넬을 죽이지 않고 평안히 보냈으며, 요압이 자신을 거역하고 아브넬을 그렇게 죽였지만 같은 방식으로 그를 처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낮아짐으로 자신의 상황과 위기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는 3, 4대까지 그 죄를 물으시지만 은혜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판단과 때는 우리와의 방식과 우리의 때와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어지는 어떤 보복적인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신뢰하는 삶임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공의를 행하실 줄을 믿으며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항상 옳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는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